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언제부턴가 입에 붙어 버린 인사말 같은데 제가 설교 때마다 예배 때마다 평안을 묻죠. 여호와 샬롬의 한국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한 주 한 주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곧 샬롬이 있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더 나아가 우리 주위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가족일 수도 있고요, 멀리는 뭐 어디든 되겠죠. 오늘날에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을 묻고 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한 주 한 주마다 드려갈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인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임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늘 만날 때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삶은 평안하지 못한 일들로 가득하죠.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하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은 모르고 지나가는 일들이 더욱 많을 거고요. 우리가 알 정도면 정말 큰 일들일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그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대할 때, 그런 문제들을 접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 기준이 없어서 고민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나 우리의 삶이 생겼을 때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름의 선택이라는 것을 해야 합니다. 저의 삶에도 수없이 많은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혹은 멀리 계획을 하면서 끊임없이 계획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저는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가면 좋겠지만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런 결정들을 내릴 때에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에 대해 반응해야 될까? 이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울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작게는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죠.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 푸시하죠. 빨리 해라. 그리고 보통 사람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대로 해라.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네가 엄청나게 큰 불이익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후회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계속 우리를 향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실 머리 아프죠. 마음 혼란스럽습니다. 고민하게 돼요. 그리고 때로는 너무 고민스러워서 짜증나고 모든 걸 막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러한 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그때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붙잡고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크게 얘기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율도, 하나님의 뭐 이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령
어조로 명령법으로 주신 말씀들, 뭐 구약으로 보면 율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신약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결국 이런 시대, 새로운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는 다시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그 기준들 앞에 서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는, 몰아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과 질문들 앞에 대답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 전에 산상수훈 말씀 중 일부, 그 중에 팔복과 몇 가지 말씀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면서 조금 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로 나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와 같이 예배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때마다 한동안 십계명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설교를 하시죠. 또한 우리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깨달음들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어왔고 외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 제대로 순서도 헷갈리며 또한 외우지도 못하고 있는 10계명,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지도 몰라 늘 헤매고 있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함께 경청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런 면에서 10계명의 서론과 같은 시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10계명을 다루기에 앞서서 그 바로 앞에 시작하면서 도입 부분에 있는 표현,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로 나눌 내용은 19장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이 10계명이라는 것이 어떠한 세팅과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함께 생각해보는,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장 앞으로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곧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경, 어떤 배경 속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애굽했죠. 애굽을 떠난 뒤 3개월이 지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개월 만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3개월 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그들이 3개월, 3달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자신에게로 부르시며 특별히 모세를 그 산, 곧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말씀, 그에게 주신 율법,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이 10계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러면 이 10계명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10계명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곧 하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이며 그러한 구원받은 자들이 받아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곧 십계명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마치 절대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이라 칭하여지는 우리들에게 이거 해,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안 하면 혼나, 이거 안 하면 내가 화내 하면서 우리를 어떤 통제하거나 규제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길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두기 위해서 마치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것은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그가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계명이며 선물이며 또한 그러한 백성들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 역시나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놓고 그 은혜를 깊이 나누다가 가끔은 지나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 곧 모세 율법이 폐기된 것처럼 이젠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더 나아가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여전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자, 모세 시대 때는 모세를 통한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구원을 베푸셨다면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더 어떤 면에서 근본적이고 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가장 큰 은혜로서의 구원을 주셨죠. 그런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이 십계명,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바울의 그 변증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얘기하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모세 율법 그 시대보다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세 율법보다 앞서는 것, 마찬가지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은 율법을 주시는 이 시점보다 앞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미션으로 율법을 주시고 이것을 몇 점 이상 통과한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기 전에, 곧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해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십계명이며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우리 곧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동일하게 모세를 통해 요구하신 그 십계명, 그 예수님을 통해 주신 새 계명과 확장 해석된 율법으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사역과 전통 속에서 재해석되어지고 확장 적용되어진 사도들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 또한 우리들에게 곧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였는지. 그런데 이 표현 속에도 보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자, 이 표현 속에 우리 곧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굳이 있다면 어깨 뒤에 이렇게 올라타여지는 것, 태워진 것, 태워지도록 가만히 있었던 것,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이 구원 사역은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율법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조차도 다시 한번 그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율법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환기시키시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누가요? 하나님이. 근데 언제요? 이미 인도하여 낸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과 기사와
역사를 드러내셨고 그것을 통해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무릎 꿇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초강대국으로서의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종으로 잡혀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본다면 주님이 불편했던 것은 종으로 갇혀 있던 속박 가운데 있었던 곧 고통과 억압이며 절망과 죽음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것,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애굽하시고 그래서 설명을 그 종되었던 집, 엄밀한 의미에서는 집이라기보다는 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The land of slavery 이렇게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속박되었던 그 땅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속박되었던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죠. 옮김을 입었습니다. 구원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세팅 속에서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한 율법을,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한 산상수훈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의미에서 주셨다고요? 구원받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의 종교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화들을 보게 되죠. 어떤 나라에서는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일이에요. 자, 우리 화면에도 우리 성도들, 자매분들이 뭐 하나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왜 그래요? 그 나라에는 그러한 법, 이 나라에는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이러한 법을 누리고 사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 나라의 백성된 국민된 자들의 뭐라는 거예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한국 사람이며 내가 세상 어디 가서든 내가 한국의 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뉴스가 한번 나온 걸 봤는데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 2위, 두 번째로 강력한 힘을 가진 여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 190개인가요? 190개 나라 정도에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여권. 그것이 한국 사람의 특권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이 율법은 그 십계명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자랑하듯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그런 특권이나 자랑 혹은 축복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올가매는 것과 같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며 할 수만 있는 대로 지키지 않으려고 무시하고 살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십계명 곧 하나님의 법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곧 십계명을 받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표시며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구원받은 상태 곧 하나님의 백성됨. 자, 여기 성경 출애굽기의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또한 보여지는 증표이며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소유됨을 지금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의 소유 곧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좀 평범한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온 세계가, 온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특별히 너희는, 더더욱이나 너희는 내게 속한 자다라는 것, 내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 지금 그의 법을, 그의 율법을, 십계명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하나님의 법, 더 나아가 내가 구원받아 그의 자녀되고 그의 백성되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제사장된 나라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또한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시편 기자는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이 사실을 고백해주고 있죠. 그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하나님께 구원받고 그의 소유된 자, 그의 나라, 그의 백성, 이것을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럼 복 있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했더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생각하면서 묵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 실제적으로 앞에 표현들 보면 죄인들, 악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악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만한 자들의 행위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 사역자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목회자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의 특징, 증거는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역자로서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인증, 인치심이 겉으로 드러나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감을 통해 그의 계명을 지킴을 통해 우리는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 스스로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늘 고민해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것을 막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나누고 있는 이런 말씀을 배경으로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인지 궁금하다면 과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실제적인 어떤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혹은 세상과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는지, 아니면 내 욕심,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가는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에 두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구원받은 백성됨의 증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위 사람들, 주를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할 거 없이 그들 눈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제자들이나 사람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화려함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판단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데 그 옆에 서 있는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들떠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이없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그들의 눈에 비춰지는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 그렇게 본다면 오늘날 교회의 아름다움이나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이나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많이 화려해 보이는 삶의 그런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이 복받았다,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사람들의 판단에 어떻게 보여지는 상관없이 그들이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한 자를 향해 성경은 복이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십계명이 주는 의미는 또한 무엇이냐면, 자,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강제하는 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율법, 기독교의 법,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듯이 막 힘들게 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19장 20장 말씀 전체를 잘 살펴보시면 실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에 엄청나게 인격적으로 행동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계약의 상대자로 여겨주셨고, 굳이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동의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이 격차는 엄청나게 큽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3개월 전에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한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제부터 내 말을 따르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스라엘은 항변할 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그리고 나에게 답을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곧 그들의 동의를 먼저 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모세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가서 이렇게 합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지금 양쪽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고 우리를 존중하사 우리 또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고, 또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그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모세,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이스라엘된 우리들의 어떤 대표자로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는 그때 그 시대를 살아가지 않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어떤 위임을 통해 그들이 대표로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을 그러므로 왜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것을 자꾸만 하라고만 하세요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으로 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임을,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하며 이제 내가 기꺼이 주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우리 편에서 또한 동의하고 받아들인 법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주신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들과 이런 비슷한 대화를 종종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것 때로는 제 뜻대로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동의를 구할 때가 있고 특별히 그들의 삶의 변화가 필요할 때 더 많은 헌신과 혹은 앞으로 인생의 큰 결단들을 해야 되는 인생의 변화들이 있을 때마다 물을 수밖에 없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쌍방의 동의를 통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은 분명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요구도 하셔요. 그러나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하세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는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실제 그 약속하신 복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래는 뭘 받아야 돼요? 저주나 벌을 받아야 돼요. 페널티를 물어야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잘못한 것에 대한 페널티를 물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계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만 힘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과 이 십계명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셔야만 되는 그 하나님.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나름대로의 책임을 져야 하듯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약 50년 정도의 제 신앙생활 속에 물론 정신 차리고 산 시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사역자들처럼. 그런데 그 정신 차리고 살던 많은 시간들, 그 짧은 시간들 속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하셨음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채워지지 않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내가 원하는 방식, 세상이 나에게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대하던 것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그것도 원래 못 얻습니다. 세상이 약속한 것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다 주지 않아요. 모든 게 그래요. 이명계약같이.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게 그것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 모든 계명은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약속하신 대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이며 더 나아가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 친히 계약을 맺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자리였고 우리는 실제 우리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그 약속에 함께 이 지장이라고 그러나요? 지장 찍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따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십계명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19장 말씀 중간 위에 보시면 인간들 곧 이스라엘의 약속 동의를 얻은 다음에 주님께서는 그냥 또 바로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의 율법을 줄게. 십계명을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곧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에 그들에게 성결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실은 하나님의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명을 주실 수 있었어요. 이미 그분이 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10계명이든 100계명이든 1000계명이든 하나님은 따로 준비할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2일 동안의 성결함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2일 동안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 안으로 무엇을 하라? 옷을 빨라. 성결함의 증표로 옷을 빨라. 그리고 뒤에 표현을 보면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부적인 관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겁니다. 성결의 과정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절제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러 나아가는 우리들은 늘 우리의 성결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무감각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때에 바로 최소한 그 직전에라도 조금 더 나를 성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증거하기 합당한 자로 준비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한 성도들도 그렇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의 그 율법,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고 의식을 가졌는데 오늘날 우리들은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조차도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내산 앞에 서 있는 모세나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는데 우리는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너무 무감각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대할 때 봐야 될 것은 그들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생각할 게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고민은, 우리의 생각은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의 이틀 동안의 성결케 함이 충분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광야를 3달 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장막을 쳤어요. 그곳에서 이틀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한다. 옷을 빠는 것만으로 가능할까요? 행동 한두 가지를 절제함으로 가능했을 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마무시하죠. 가까이 다가만 가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긋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그 정도의 성결케 함으로 충분했을까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했을까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요구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받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틀 동안 스스로를 성결케 하면 내가 그것을 성결케 했다라고 인정해 줄게. 어느 만큼 그만큼. 그러므로 그 성까지는 다가와도 돼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이 어떤 면에서 칭의의 개념인 것이죠. 의롭지 않으나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거룩하여진 자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의 피로 거룩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간다 하지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놓고 보자라는 거죠. 과연 그러한가? 어제도 제 아내에게 제가 한 소리 먹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표현이 격해질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한 소리 먹었어요. 나랑 있을 땐 괜찮은데 실수할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맞죠. 예.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 하나님이 기대하시지 않는 행동들을 쉽게 범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칭의, 곧 의롭게 여겨주심이 드러났다라는 것. 물론 그것은 부족하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십계명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성결을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선을 넘으면 죽이라고까지 하십니다.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되게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 같은데 선을 넘으면 죽이래요. 근데 뭘로 죽이라고 하시죠? 때려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래요? 때려 죽이다가 때리는 사람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사람을 멸하는데 그 사람에게 손댄 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범한 자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멀리서 쏘아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다가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해가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두 가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장 12절에 너는 백성을 위하여 이것을 가르치라. 이것을 통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간과하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나 하나님의 율법 주심이 아주 엄중한 일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얘기했어요. 선을 넘으면 죽으리라.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면 사람이 죽여야 되는 엄중함이 있습니다. 자, 선을 넘으면 죽으리라. 우상을 만들면, 도둑질을 하면, 간음을 하면 모든 것이 율법의 계명 형태로 나타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엄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피로 또 용서해달라고만 하면 돼라고 너무나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지나친 나머지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가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계명 앞에 서 있는, 그 계명을 주시는 이 현장에 서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범하면 죽으리라. 곧 하나님의 약속을 범한다면 그 약속에 따라 주어지는 대가를 치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 중에 하나는 축복이고 그 대가 중에 하나는 저주인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범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계명 시작하기 전에 다음번에는 우리가 1계명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계명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꼭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율법, 계명을 이야기할 때 늘 모세의 율법, 모세의 오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하면 누가 지금 떠올라요? 모세인 것이죠. 내가 아니고 모세예요. 모세 때문에처럼 느껴질 정도로 모세가 중심이 돼서 율법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대할 때 이 말씀 앞에 서는,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준 그리고 받는 사람은, 받는 대상은 주시는 주체로서의 하나님과 받는 사람으로서의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어떻게 공동체들에게 뿌리듯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불러서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한 문자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역자들 하나하나를 직접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무엇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언제부턴가 저희는 작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기억을 더듬어 보고 제 주위 교회들을 많이 살펴봤더니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건강교회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나름의 가까운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만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에서는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누구와 또한 그 구성원들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이 대단한 일처럼 느껴지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늘 멀리서 화면을 통해서만 봐야 되는 사람, 뭐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나 봐요.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익명성을 띠게 되죠. 교회에 갔을 때, 특히 대교회 갔을 때, 대형교회 갔을 때 우리는 예배 시간에 굉장한 익명성을 띱니다. 예배 시간에 나 하나쯤. 근데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 익명성을 띨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현장, 십계명이 주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이런 익명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그리고 계속해서 2인 칭화법을 쓰십니다. 너 최소한 5번 이상 너라는 표현이 십계명에 나오죠. 우리는 그 너라는 단어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가능했다면 하나님은 모세만이 아니라 백성 하나하나, 노인에서부터 갓난 아기까지 다 시내산 위로 부르고 싶으셨을 거예요. 부르셔서 계약을 하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기에는 불가능했죠. 그 많은 계명을 한 사람씩 주기에는 시간적으로, 환경적으로 불가능했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불가능했습니다. 모세조차도 받아들여 주신 거지 모세가 의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건 아닙니다. 잘 아시죠? 그는 죄인이에요. 전과자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대표성을 줬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칙은 이 말씀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불러가며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말씀. 더 나아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누구야 나랑 같이 밥 먹을래? 누구야 나랑 같이 차 마실래? 나랑 어디 갈래? 이런 마음으로 누구야 내가 너에게 해줄 얘기가 있다. 누구야 내가 너에게 복 주고 싶은데 이것을 따라 살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이것을 범하지 마. 그럼 내가 너를 버려야 돼. 경고하시는 또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구약의 계명, 모세의 율법, 십계명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 마치 우리도 모르게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게임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 같아요. 은연중에. 혹시 보신 분 계실 수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단순한 게임의 규칙이 적용되는데 그 단순한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순간 죽죠. 죽여버리는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단체들. 어쨌든 그런 룰이 적용되어지는 환경.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만 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반대다라는 것입니다. 벌을 주기 싫어서 법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저주와 사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곧 시내산 안으로 들어와 죽임 당할까 봐 친히 경계를 긋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주 곧 징벌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 법을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 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되심을 외면한 채 너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무지하거나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죠. 설교가 아니고 주신 뒤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이후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하셨으며, 실제 발전된 말씀,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셨고, 완성된 율법을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 율법, 그 말씀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3장, 주말에 5장 성경을 읽냐고 묵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그래서 많은 문제들, 많은 질문들, 많은 혼란스럽고 아직은 해결하기 어려운 모호한 상황들에 놓일 때에 과연 그 말씀이 내 발에 등과 같이 나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기준조차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저와 함께 나누는 몇 주간의 십계명 여행, 강의 뭐라 하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신앙인의 기준을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